66장, 시편 103편, 이사야 43장,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진짜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 깨우쳐 주신 이 큰 사랑을 다 전가하고 싶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신명기 16장,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1년에 3번 지켜야 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적 규례.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어디 가서 드리라 했어요? 반드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신명기 12장과 16장,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 시온산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유월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함으로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보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의 원래 고향이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은 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다 일주일 지키지만 초막절만큼은 하루를 더하여 8일을 지켜라. 그 8일째 되는 날을 명절 끝날 큰 날인데,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주 예수의 재림의 그날을 예표하는 이 초막절,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초막절 인생을 살되 수장절 인생, 명절 끝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규례. 그래서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들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되 나그네 인생,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며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수장절 인생, 거둘 수 저장할 장자,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 수장절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적 규례를 통해서 참 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왜 남자는 했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남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택하신 곳 했지만 앞에 생략된 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이 시온산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실 그 언약을 이루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거듭남과 산 소망의 영광의 복음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리라 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에 가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빈손으로만 첫 열매, 또 11조 만물, 이 11조 만물 첫 열매 이걸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11조가, 그죠? 첫 열매도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으신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빈손으로 배우지 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물질의 그 많고 적응이 문제인가 아니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이마에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이 여기 복을 주신 복을 따라, 이런 의미예요. 구약시대 때. 이 11조도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영광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살게 하실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도록 구약시대 때에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것이 예표와 그림자였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짜 규례 이런 것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또 11조 예물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 신명기 1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 의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그 하나님의 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특별히 뇌물을 받지 말라.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거듭난 성도들이 지금 판사, 검사, 교장, 교수, 경제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전부 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힘입어 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주님의 이 명을 따라 곳곳에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죠, 그죠? 아름다운 나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곳에 진정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모든 생존의 근거는 이 10분의 1을 드리고 천 열매를 드리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에 있고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 뇌물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뇌물을 이게 받으면 안 돼, 그죠? 뇌물을 받지 말라 말이야. 받는 대로 족하라 말이야, 그죠? 뇌물 받지 말아요. 지금 대법관들이 뇌물 받지 말아요 말이지, 그죠? 검사 뇌물 받지 말아요, 그죠? 돈 가지 마라. 받는 대로 족한 줄 알아라. 참 진짜 어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돈 좀 준다 그만 막 눈이 휘둥그러 해가지고 돌아서 보이라니 정말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와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그죠? 예? 지도 망하고 나 다 같이 망해요. 돈이라 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예? 받는 여로 족한 줄 알아요. 받는 여로 족한 줄 알아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보지 마라. 정직하게 판단해라 이 말이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우리는 일확천금을 너무 받으려고 그래, 그러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거지만 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하고 있어. 일확천금만 노리잖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이 뇌물을 받지 마라. 재판할 때 굳게 하지 마라. 교회도 우리가 서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 교회에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제단이란 말은 오늘날로 치면 이 제단의 완성이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단, 제물, 대제사장, 다듬지 않는 제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몸에 대한 예표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잖아요. 이 복음 외에 여기에 다른 걸 덧붙이면 절대로 덧붙이지 마라.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으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나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다른 거 섞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큰 은혜,
우리가 참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인데, 손장훈 목사님 오직 말씀. 이분은 뭐 어떤 표직이나 이런 거 안 구했어요. 그리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이분은 뭐냐 하면은, 손장훈 목사님은 말씀 사경에 하다 보니까 그때 참 문둥병 또 막 안전병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절구하니까 손장훈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네 나가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기뻐 안 하고 지금 네 병 고친 그걸 갖고 기뻐 뛰지 마라. 와, 이게 진짜 이런, 내가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네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고대 이런 걸 가지고 내한테 자랑하노니까 하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네. 나가! 참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개혁주의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 먹고 배부르니 기뻐하고 절구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네. 우리가 시인종인가 그러면서 이런 소리 들으려고 왔나 그러면서 다 가붙죠. 그래서 이 단번에 이루신 이 구원의 도, 우리 주님 복음으로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구원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절구해라.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 저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이게 더 좋은 천국이 있지 않느냐. 그 영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만,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만, 이 주상 아세라는 복음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겁니까? 내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주상 아세라 상을 세우는 겁니까? 지인데 도움 된다 그러면 주상이고 아세라고 막 온갖 것 다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는 두드리 부숴버라 이 말이에요, 그죠? 거청과 욕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를 받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거로 충분한데 온갖 욕심이 다 있어갖고 요것 다 저것 다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아세라, 주상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종교다운주의 길 가지 말아요. 종교다운주의도 전부 다 이것도 도움된다 싶으면 다 땡기요. 여기에 103편, 내 영혼아 뭘 찬송하라고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 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셨어요? 이 거룩한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죄와 허물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져가 있고 우리 육체도 죽음을 맛보고 또 나중에 부활의 불신자도 몸에 부활이 있다 했어요. 그 불신자 부활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게 사망이거든요. 이러나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영광의 몸의 부활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첫째 부활의 이 생명,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신,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은혜를 주신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성경이 보면 볼수록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복음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주 예수의 복음. 이사야 43장도 천하 만민이 듣게 되는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 사역인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깜깜한 흑암 거제 속에서도 자기 죄를 돌아보고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너 나라로 돌아가라. 이 일을 통하여 장차 새 일이 뭐냐 하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흑암의 근세, 바벨론의 그 나라의 통치 근세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일이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새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은 이걸 괴롭게 여겨요. 자꾸 괴롭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깨달은 말씀, 주님 제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도 깨달은 말씀 한마디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말씀, 주님 복음이 정말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데, 주님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지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탁 장악하마 딴 게 아주 작게 보여요. 이게 큰 은혜가 오면 천하 만민이 듣게 되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사역인 새 일을 행하리라.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짧게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또 다시 한번 더 신명기 16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이 쌓은 제단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단이 되시고 그 제단 위에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몸을 드렸으니까 자신이 대제사장이 된 거죠. 단번에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유일한 복음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옆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가져오지 마라 이야기예요. 이게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야기예요. 왜 종교다운주의가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힌두교도 방언을 해요 안 해요? 신천지도 해요 안 해요? 정명식이도 해요. 가르쳐요. 그게 다 랄랄랄라 알랄랄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뜻을 알아요 몰라요? 기독교의 방언은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예? 사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방언이 그쳤을까요? 계속될까요? 방언이 그쳤어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칼빈 루터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 다 웨슬리.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나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넘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도 이래 가서 강의해 보면은 이분들 다들 방언을 붙들고 있는데 다 방언하면서 뭐 대신 방언, 대인 방언 계속하고 뭐 대신 방언이 어디 있고 대인 방언이 성경에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말을 지어 내가 교수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힌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왜 돼요? 같이 싸우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게 복음만 전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항상 방언으로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너도 방언하고 우리도 방언하니까 그렇게 해서 종교 우리끼리 막 랄랄랄락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 방언 잘해요. 그 방언은 진짜 성경적 방언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한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 사람이. 그죠? 여기 제단계 때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 말도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제단은 오늘날 뭘 의미한다고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 안에 구원의 도가 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돼요. 우리가. 유다서 벌써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는데도 벌써 사탄이 온갖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죠. 이 유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가득한 차에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이 깊이 높이 넓이를 로마서처럼 이렇게 쓰고 싶어서 유다도. 그런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으로 이루었죠.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야 돼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복음만이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위에 이 유일한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니 이 이단들이 요래저래 들어와요. 사람의 어떤 육체 마음에 원하는 신비적인 어떤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연하의 표적이 뭔지도 이제 깨달았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말고는 보여줄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이것으로 거듭남과 산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가 새 생명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뭘 더 원해?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내가 석분씨가 나하고 결혼하면 내끼 다 석분이 되고 석분이 내끼 되고 둘이 한 개 내끼 내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신랑 대신 주님께 내끼고 내가 신랑 내끼 주님 것이고 다 주님 안에 있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는데 뭘 더 원해? 뭐 그래 그걸 어릴 때 뭐 우리 어머니 네 끄끄렁 욕심이 뭐
보리타자 하면 막 되게 껄끄럽잖아요. 그런 욕심 좀 가지지 마라 그러잖아. 왜 그런 욕심을 가지나, 그죠? 보리타자 하면 옛날에 보리타자 해봤죠. 얼마나 끄끄럽습니까? 보리 깔때기가 들어가면. 그런 욕심 좀 가지지 마라.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래 전하지 말아요. 그게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참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같으면 괜찮아요, 그죠? 여기서 자기는 지 정과 욕심, 지 자존심, 그런 욕심 있잖아요. 그걸 위하여 주상을 세우잖아. 그게 아하스 왕이 그랬고 므낫세가 그랬고,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대부분 왕들이 그 짓을 했죠. 왕이 그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지. 주상을 세우지 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게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게 이게 최고의 마귀의 기적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싹 마귀를 미혹한 게 이게 사람이 여기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요즘 지금 이단들한테 막 이런 넘어간 사람들이 억수로 많죠. 참 왜 저런 말에 넘어가나 싶은데 슉 넘어가잖아. 그 사람이 어떤 큰 기적을 했습니까? 말로서 꼬시는 겁니다. 말로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오직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잠깐 떠나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 이 이단 저 이단이 다 침투를 하는 거예요. 말로서 성경을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관점, 바울이 받은 관점으로 가르칩니까? 저거 멋대로 가르칩니까? 성경을 저거 멋대로 가르쳐요, 그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며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으며 이 큰 은혜를 전가하는데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 예수 하는데 내용이 각자 다르다. 다른 예수를 전파.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표적을 행해 주시는 예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만 또 사람이 안 따라가. 이게 정광훈 목사님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은데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막 내한테 와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길로 막 여기 가입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그런 가입하고 안 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뭘 알아야 돼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성경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알아야 되고, 바울이 가르친 내용,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가르쳤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가르친 그 내용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는 모르고 그 사람들 말에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 뭐 진호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능력이 있고 귀신이 참전을 못한다고. 귀신이 뭘 될 테고 안 되더라고. 그런 게 없어요. 방언은 성경 말씀 한마디로 끝내는데 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데 뭘 지금 귀신이 물러가고 안 물러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경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다른 예수를. 그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아. 성령 하는데 성령님은 항상 말씀의 레일을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요. 이 성경. 성령님은 성경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근데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벗어나라 그랬어요? 벗어나지 마라 그랬어요? 더하마, 재앙을 더하고 여기서 말씀을 빼마, 생명체 이름을 빼버린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에도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른 영을 받게 하면 막 그런 것도 좋다고 따라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이 칭찬하는 말입니까? 책망하는 말입니까? 아주 책망하는 말이죠. 잘도 용납하는구나. 성경 이래 하나 가르치려고 하면 인데는 올 생각도 안 하고 뜨겁게 가면 그런데 또 갈라해서 그것도 뜨겁게 그것도 실망 또 별거 없다. 진짜 성경의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게 성경을 민족 사관이고 식민지. 자, 여기서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신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거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유일한 복음이. 그래서 오병이어가 복음입니까? 물으면 복음이라 그런 사람이 많아.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 받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복음의 시작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 의로운 몸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라. 그 복음이 완성되니까 그걸 고린도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 이 복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성경이 또 디모데후서나 이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걸 성경을 좀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 유일한 복음, 단번에 이루신 이 복음, 이게 더하거나 빼지 마라. 다른 복음 없다. 이 대한민국 목사들아, 목사가 많은 게 좋아요. 참된 목사가 많은 게 좋아요. 물으나 많은데 목사 수가 많은 게 저주가 돼요. 그만큼 백성들을 음부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일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사장,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라. 이게 무슨 지식?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메시아 언약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유일한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딴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유일한 복음, 복음의 시작, 복음의 완성이 뭔지도 몰라. 그게 다 이루었다 텔레오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가져 뭐 어떤 뭐 이런 신비적인 이런 거 뭐 이 성경 많이 보면 어떻고 목사 말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온갖 진짜 지식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식이 없어서, 그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언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지키고 보수하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이게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을 버렸으니, 참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숫자가 많았습니까? 남유다 제사장이 많았습니까? 와,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많았어요. 여로보암이 막 돈 몇 번 주면 다 제사장 안수 다 좁았죠. 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제가 총신 들어갈 때만 해도 일반 대학을 나오고, 예? 그래서 학사 학위는 가진 사람들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총신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그때 경쟁률이 4대1, 5대1이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것도 부족해. 뒤돌아보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막 레포트 쓰고 공부하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짧아. 그때 그게 시작점이지. 그 이후에도 또 조지신학 석사학위, 또 역사신학 이런 또 뭐 박사학위, 뭐 이런 학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역사신학, 조지신학 이런 것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제사장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목사는 읽어야 되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걸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는데, 이걸 안 보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이 지식을 버렸으니,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전부 신비적이고 뭐 이런 표적 이런 걸 자꾸 찾아가니까, 너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한대. 하나님이 이런 사람 토해내고 싶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기 죄를 알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만나잖아, 그죠? 메시아 언약을 만나거든. 메시아 언약 완성, 주 예수의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가 받아줍니까?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까?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자, 4장 7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게 저희는 번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번성할수록 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그냥 읽어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게 7절, 6절하고 7절하고 문장을 같이 연결해서,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학력이 높아요. 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제일 많아.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놀랍게도 문장 해독력이, 이걸 읽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해서 해독하는 거 있잖아요. 문장 독해력이 10%도 안 된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거 읽어 놔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자꾸 살펴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을 읽었는데 보기는 봐도 듣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고린도서 14장에 방언 이야기에 나오니 방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결론적으로 그 문장 독해도 잘 안 돼.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저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며 번성은 어떤 번성을 말하며 범죄는 무엇이며 영화는 뭐며 욕이 되게 하는 건 뭔가 이거 독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생님 독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제가 군에서 은혜를 받고 시골 교회 가니까 아무도 전도사 할 사람이 없어가 그 연로하신 평양 산정은 교회에서 내려오신 6.25 때 내려오신 그분이 정고신 전도사님인데 장기래 박사님하고도 잘 알고 자기 아들이 부산 녹십자에서 아주 일에 훌륭한 일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하시는데 저한테 설교를 맡겼어. 그래가지고 그분은 가시고 제가 시골에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사 아닌 전도사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한참 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 이 목사대가 굉장히 걱정이 되셨는지 그 가다가 제가 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제가 이제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 그때 신학대학을 가라 그런 충고도 있었지만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에 시시 그 교육을 받아놓은 게네. 지금 생각하면 신학 하나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만은 교사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는데 그 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를 대신 맡으면서 저보고 이 신학 이제 학교 교사로 간다 그게 이 구절을 적어주더라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왜 내가 너한테 이거 써주는 줄 아냐? 네가 이제 교사가 돼가 돈 많고 재물이 많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재물 많다고 범죄하지 마라.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독해를 못한 거예요. 재물이 번성한 걸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진짜 옳은 말이야. 맞는데 그걸 내가 충고를 받으면서도 지금도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에 살게 할 때 내가 만들지 않는 좋은 차를 타게 하실 때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진짜 가슴 깊이 생각해. 그 장로님께 그죠?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서 번성은 재물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제사장은 역대하 이렇게 보면은 13장에 이게 아비야하고 여로보암 왕 제18 유다 왕이 아비야가 서로 싸우잖아, 그죠? 이렇게 싸우면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이게 중요해.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며 그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 남유다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치려고 해요. 그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이게 네 사람 이래 모여서 이래 예배 새벽 예배 늘 드리지만 이게 여호와의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로. 너희는 큰 북이스라엘이 숫자는 억수로 많아.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뭐가 있다?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 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름은 같지만은 내용은 완전히 지청과 욕심이죠. 자기를 위하여. 이게 올바른 예수를 섬기는 겁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한국 교회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전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예수를 섬기고 있죠. 너희가 아론의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서 이 사람들에게 전임 사역자 세워가지고 이 제사장 레위 사람, 여호와의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레위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지고 뭐 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올바른 제사 드리는 이 일에,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왜 목사님한테 학비를 대주고 이걸 주느냐 하면 말씀 연구하라고 올바로. 그죠? 성경 좀 봐라고. 신학책 보기 이전에 성경부터 좀 봐라 이 말이죠. 다른 모든 신학책은 66권의 성경을 올바로 드러내는데 동원된 책이지 그 자체가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칼빈 책도 뭔가 부족함이 있죠. 완벽한 책은 아니라니까요. 잘 드러낸 좋은 책이지만은 제일 좋아해. 칼빈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더 진짜 교과서는 뭐가 교과서다? 성경이 교과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콘텍스트예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레위 사람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않아.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이때부터 벌써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다른 영이 들어왔죠. 다른 예수가 들어왔어. 다 예수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보면 이게 중요해요.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목사 되고 싶으면 무슨 가정을 좀 겹쳐야 되는데, 그죠? 내 이 집안가 아닌가 그거 살펴봐야 되고,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거 봐야 되죠. 그죠? 그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목사 되고 싶어 하면 아마 그냥 뭐 한다? 이게 뭐라 해놨어요?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다 목사 안수 그냥 줘보는 거라. 그래서 지금 왜 의대 정원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냐 하면,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의사들을 어떻게 어렵정을 어떻게 해서 의사들 굉장히 이기적이죠 하더라고. 그 말이 바로 당신이 쏟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연구해 보이소. 의사 정원 자꾸 늘이면 어중이 의사 니나 다 의대 가보면 왜 돼요? 돌팔이 의사가 양성돼야 안 돼요? 예? 차 집사님은 돌팔이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습니까? 박세영 집사님한테 진료받고 싶습니까? 예? 중공 의사들이 니나내나 수입하고 오면 이놈들이 제대로 합니까? 못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의사 제도 좀 기다린다고, 아이고 내가 기다려가지고 의사들 이기심이 많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무나 의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지금도 아무나 판사 되놓는 게 지 이익을 쫓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판사가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뇌물을 주고받고 돈 감아만. 이거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돈 몇 푼 주면 순양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 끌고 가서 장립을 줘, 돈 좀 줘보, 목사 안수 줘보는,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목사 안수 덜렁덜렁, 지금 일본에도 가보면 진짜 막 말도 못하겠다 정말. 다 그런 목사 되고 나면 나도 목사다 이렇게 해갖고 같이 폼 잡고 댕기고 그래서
아무나 만들어 놓는 의사도 뭐 옛날에 돌팔이 의사 많았잖아요. 그럼 이빨 빼러 가면 뭐 전부 다 생사람 선무당 사람 잡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의사들이 이직이다 해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돌팔이 의사 많으면 우리는 진짜 좋은 의사들은 나중에 가진 사람들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진료받고 그래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이 인간들이 지금 정원수 적어가지고 의사를 장성해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우리는요 진짜 좋은 의사에 가서 진료 받으러 가면 돈 엄청 미국처럼 그런 돈 엄청나게 내야 돼요. 예? 이게 진짜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수종들어 소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뭘 지켰다?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제사장이다 아니다. 오늘날도 다 왕 같은 여러분도 제사장 맞는데 여러분이 제사장 제대로 역할하려면 말씀에 근거한 제사장이어야죠. 제대로 제사장 역할하려면 오늘날은 목회자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목회자를 세웠으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돈 밑품 갖다 주면 다 허무한 신에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당 기억신학 나가서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들어서 좀 제대로 좀 성경 좀 봐라 좀 성경 좀 봐라. 바쁘다고 성경 제일 바쁜 게 지금 성경 보는 기다. 안 봐. 그래 허무한 신의 목사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폼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식의 근거야지 이게. 그래서 이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다 다른 종교가 교회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모든 다른 종교 이게 다 들어. 천주교도 다 다른 종교 들어가지고 온갖 게 다 잡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야 안 망해요? 호세아 4장 6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이 말은 제사장 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말이에요. 목사 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뜻이라 오늘날을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방언을 이해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계시사적 관점이 방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좀 살펴서 방언이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거 보면 쫙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성경이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가르친 게 막 저한테 막 거시하게 달려들더라고. 하도 거시하게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하려고 내가 성경을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방언을 해봤다니까요. 그냥 막 터지더라고. 성경이 우선입니까? 내 체험이 우선입니까? 사실 뭐가 우선이에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 성경을 가보니 그때부터는 방언 안 해도 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 그 방언이 진짜 누구나 이렇게 보면 이상한 방언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걸 제대로 번역해 놓은 것이 현대어 성경일 거예요. 이런 거 참고해야 돼. 너희 뭐가래요? 이게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어디로 달려간다?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면은 계명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라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적어도 3년 과정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예수님 제 아들이 3년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거기에 삼청천의 특별 과외라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웬만하면 뭐 이렇게 보면 학교 등록을 해놓고 수업 바쁘다고 수업도 빠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받는 거 그것도. 예? 그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업의 친구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 분별한 누구한테 가서 예배 드리라? 요업한테 가서 예배 드리라. 목사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예배 드리라? 요업에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왜? 요업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니까. 예? 목사가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래 하고 싶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 하나 못 하나? 그래 못 하죠. 돌팔이 의사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의대 정원 막 내려가지고. 지금 저 대구가 얼마나 좀 기다리더라도 저도 어제 이 통풍 그 지금 잘 잡히고 있지만 그 기다리는 게 9시 반에 예약했는데 20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어. 그 기다려야 돼요. 좋은 의사한테 진료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데 가서 듣고 배워야지, 진짜. 예? 교인 수 많다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질이 많아가 뭐 먹고 사는 데는 좋겠지 모르지. 담임 목사 명예 높여주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이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예? 이런 말씀을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일을 잊어버리겠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안 망했다?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다 새로 배우겠습니다. 성경을 이것이 그런가에 같이 연구해 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참 겸손하신 목사님들이 같이 성경이 이랬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같이 서로 나누고 동기지만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무엇이 옳은 저도 배우고. 그래서 4장 7절 같이 시작. 너희 제사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한다? 더 많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다? 우상들의 치욕과 우상 참 지청과 욕심 채우는 대로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의 제약으로 먹고 살면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막 온갖 거 막 사람의 욕심을 채가지고 할렐루야 개사고 막 성령 축제 개사하면서 이런 거 해갖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물으면 안다 모른다 모르고 그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들한테 헌금 강요해가지고 뭐 해갖고 그거 받아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바쳐라. 어디 목사님도 저 무슨 교회에 뭐 있다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자꾸 목사님이 자기 돈 1억만 빌리도록 해가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 나더만은 왜 너 그게 다 써보고 없대. 그래 나왔대.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 양심에서가 그 교회 헌금하고 그 목사님 식사 잘 하시라고 30만 원 주고 나왔다 이거. 계속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런데 그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네? 이제는 그 제사장의 무슨 꼴이 됐다?
그 백성꼴이 되어버려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똑같아. 그걸 좋게 얘기해 교인들이. 목사 책임이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에 디모데야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달라야 한다. 강변교회 너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되죠. 교인들아, 그죠? 달라야 됩니까? 안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돼. 이게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저는 나는 그래 못한다. 저한테 얼마나 막 방언 이거 막 내가 이게 성경대로 풀어줘서 성경은 이래 이야기야. 막 이 교회 온 길에 막 방언대로 기도 한 번도 못 했다 계속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자유주의 신학 뭘 하더라. 종교다운주의 인정 안 하면 나 못 온다. 그건 내가 당신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고, 내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가지고, 그죠? 교회 봉사하게 해야지. 뭐 직장 가졌다고 다 사모들이 목사님 뒷바라지 하는 것도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직장이다고 다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한두 명 보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어디 떡이 없음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은 게 얼마더냐. 뭐 그런 걸 갖고 근심하는 너희는 뭘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다른 교훈이 너희들 목사 너희들 생각에 들어올까 싶어. 그거 조심해라 이 말이지. 먹을 거 입을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죽을 때까지는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요, 그죠? 이 믿음 속에 제가 오늘 더 나가고 싶지만 사실은 이게 다시 한번 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제단의 신령한 의미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것은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이고 유일한 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채우지 말.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기록한 이 성경을 더 많이 전가하도록 힘쓰라 이야기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사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을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주 예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또 다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수장들의 삶을 살게 하셔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돌아갈 명절 끝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각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배곡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그 영광의 은혜를 주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옵나이다. 주님, 유일한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보수하며 절대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요 잘 전가하여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자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